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또 우리 8월 오늘 첫째 주까지 우리 각 기관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오후 예배 때 나누면서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주신 풍성한 은혜가 각 기관 수련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각 기관들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많은 은혜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받으셨죠? 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끝까지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들이 믿음이 많이 연약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또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수련회 때 많은 청년들, 중고등부들,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알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 전도를 해가지고 신앙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 젊은 시절 때 많은 부분을 같이 했고, 또 이제 제 결혼식 때도 같이 와서 많이 축하를 해주고, 그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전에 개척교회를 섬기러 갈 때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신앙이 약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정말 이제 이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갈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늦은 시간에 하니까 예배를 다 인도하고 마치고 그렇게 오면 된다고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너 결혼식을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기는 진짜 젊은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결혼식 때도 같이 참석했는데 자기 결혼식 때 못 온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상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그 친구가 이제 주일날 주로 직장인들을 쉬니까 같이 교제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점점 멀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늦게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기로 막 소리를 치르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의리 없게 살지 마.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너 같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내가 진짜 너 그렇게 친한 친구로 알았는데 너 그렇게 의리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유도리 있게 신앙생활 하라고. 나 교회 다니지만 직장에서 회식 자리 있으면 술자리 가고, 우리 가장님 장로님이지만 같이 술자리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서 교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우리 과장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다 교회 나가겠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얼마나 전도 문이 열리고. 그런데 너처럼 이렇게 고지식하게 주일 성수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후로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지금까지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 많이 힘든 시절이고 또 이제 주위에 핍박을 많이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정말 내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정말 저 친구 말처럼 유도리 있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제가 만약 흔들렸으면 우리 성도님들 술자리 있으면 저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성경책 갖고 가서 술 먹으면서 더임전도도 전하고
우리 남전도회나 우리 다른 수련회 힘드니까 수련회 가서도 좀 한 잔씩 제가 좀 이렇게 한 잔 돌리고, 예, 힘드니까 보수득도 해가지고, 예, 제가 좀 광 나가지고 좀 많이 돈도 많이 긁어 모으고, 예.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 구별되었다. 예, 여러분 이거를 평생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직장 다니셔야 되고 또 여러분 다 또 친구들 다 만나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 섞여 살면 안 됩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사는데 여러분 잘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니? 야 너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너같이만 신앙생활하면은 야 이거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없겠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말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흐뭇해야 될 게 아니라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사는 나나 교회 다니는 너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나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너나 대화를 할 때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면 당연히 대화할 때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추구하는 가치관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제가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고별설교라고 했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만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또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겠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다락방 강화 고별설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33절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의 중심 단어는 평안, 뒤에 중심의 단어는 승리. 승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세상을 이기는 거. 예. 그러면 우리가 뒷부분만 보면 이제 앞에 평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한 구절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읽은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한 구절이고 뒷부분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두 문장이 사실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또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오늘 말씀의 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오늘 이 16장 33절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5, 6가지 정도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3개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쿠메네는 뭐냐면 정치, 국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세상은 뭐냐면 나라, 국가들. 그래서 그 국가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의 그 구별이 있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유명한 헬라어죠. 이거는 뭐냐면 흔히 세상이라는 단어보다 세대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흐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쓰인 단어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세대란 뭐냐면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흐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온의 세대를 보십시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동성연애와 하든 어떤 성적인 그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딸려가는 그런 세대들, 그런 세대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쓰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주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세계가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타락을 하고 이 사탄의 성경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실 때까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셨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의 전반적인 권세는 누가 잡고 있냐면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냐면 사탄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국가나 세상은 성경적인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뭐가 일어나냐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는 별 수 없이 세상에 부대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아직까지 이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 오늘 말씀은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구절로 얘기하지만 다락방 강화에서 또 17장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나님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오늘 말씀에 뭐냐면 오늘 말씀에는 세상에 우리가 속하였지 않고 19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 속하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많은 세상들이 다 흘러서 아이온의 세대처럼 죄로, 타락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택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미워하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였는데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이한 사람.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똑같이 놀러 가는데, 똑같이 어떤 음란한 것을 보는데, 똑같이 어떤 죄를 짓는데, 특별히 특이한 사람, 혼자 구별돼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어차피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보냄을 받았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똑같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다만 나를 받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19절의 말씀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냐 하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로 들어가거나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서 동화되지 않으면서 신앙을 간직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냥 여러분 사실 나 세상에 안 속했어. 이제부터 절로 들어갈래.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갈래. 그래서 세상하고 등지고 살면은 신앙 지키기가 좋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동화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33절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후반부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꼬리까지 뱀의 모든 정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들고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겠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은 세상 속에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다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방법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이긴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중고등부를 사역하면서 느낀 게 정말 그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 짧은 시간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겠지만 지금 우리 어른들이 상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핸드폰만 키면 모든 음란한 것들이 줄줄 뜹니다. 학교에 가서 얘기 들으면 대화의 반절 이상이 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계속 얘기할 때 선생님이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 참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야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 네가 죄를 못 밟으면 네가 밟힌다. 그렇게 경쟁하면서 야 성공하면 좋은 대학교 가면 다 누릴 수 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주입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에 다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고 직장에 취직하면 그 직장의 그 가치관에 직장 상사들의 얘기에 동료들 얘기에 야 나 이번에 얼마 벌었어. 이번에 어떤 아파트 샀어. 야 역시 아파트가 최고야. 역시 주식이 최고야. 역시 돈이 최고야. 계속해서 거기에 다 딸려 들어가서 결국에 주일 성수도 잊어버리고 11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유혹과 그 핍박과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해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소유해야죠.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좋은 직장을 가고 많은 물질을 받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물질과 많은 성공으로 세상에서 즐기는 데 쓰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그 인생에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릴 만한 권세가 있을 때 권세를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을 가질 수 있을 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다른 것 안 하고 다른 거 이제 물놀이는 하지만 그것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11편에 걸쳐서 설교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고 서로 나누고 정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 그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자손을 많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운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무나 많은 자녀들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물질을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자녀들 가지고 그 아내들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는데 그렇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물질을 줄 때마다 그 물질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먼저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최후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 중에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선택하냐면 그 100세 얻은 이삭, 자신의 전부, 자신이 그동안 평생 동안 얻은 모든 물질을 물려줄 그 아들과 하나님 중에서 뭘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믿음이 돼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그냥 조금 그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과장되고 직장에서 조금 축복받으면 금세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고등부 예배 잘 나오다가 조금 좋은 대학교 가면은 금세 스터디 한다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금보다도 값진 믿음, 하나님 부어주셔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부어주시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중고등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힘으로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